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감사한 때는 언제이십니까? 아들을 낳았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내 집을 처음으로 장만했을 때, 혹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을 때, 또는 나나 자식이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합격했을 때, 때로는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을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목사이니까 뻔하게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나온 제 삶에서, 앞으로도 제 생애를 마칠 때까지 분명한 것은, 제 삶에서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날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내 영혼과 삶으로 받아들였을 때였고, 그리고 그 사실을 고백했을 때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음성을 들은 날, 그날이 분명히 제 삶에서 가장 찬란하고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만, 한 지체장애인의 오줌벼락을 맞고 산꼭대기로 올라간 저는 내 삶을 비로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믿는 척 했고 믿으려고 노력했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계신, 나는 그 밑에서 사는 사람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의 그 참혹한 죽음을 대신 감당하셨고, 나는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 안에 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은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내가 사는 나라를 지도하지만 사실 그 사람과 나는 별반 관계는 없고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봅니다. TV에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을 잘했고 못했고 수없는 이야기를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분하고 나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늘 보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녕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거룩한 보혈의 피가 여러분 심장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어떤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다리면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하고 부활 승리로 나를 높이 세워주신다는 이 믿음이 내 것이 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어머니 밑에서 여러분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갈 수 없어서 국립공업고등학교에 무료로 기숙사비까지 다 전액 국가에서 보증해주는 국립공업고등학교에, 무료 학교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주님이 내게 오신 날, 저는 제 꿈이 있었습니다. 법과대학에 가서 고시에 합격하는 것. 나중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타협안으로 교육대학에 진학, 공주교육대학에 무료로 군대도 면제되는 교육대학에 가서 학교 선생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저는 법대도 내려놓고 교육대학도 내려놓고 그리고 군 복무에 면제받는
그런 특권도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어차피 제 삶에 희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제 삶을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좋은 말로 맡기는 것이고, 나쁜 말로는 저는 하나님께 제 인생을 걸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걸고 말 것도 없는 인생이니까 어차피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내 소망, 제 삶에서 마지막 남은 길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하나님, 저는 이제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기고 걸기로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제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놀랍게도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정말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의 세상이 그 캄캄한 밤에 대낮처럼 보이게 되고요, 솔나무 솔잎 하나까지 그 캄캄한 밤에 보이게 되고, 더 놀라운 신비한 경험은요, 저만 찬송한 게 아니라 솔잎 하나하나도 창조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 그 솔잎 하나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신비가, 그 찬란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경험이 제 평생을 이끌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는 언제일까요? 제 삶의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날은 언제였을까요?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삶에 수없는 위기가 있었고, 군대에서 총에 맞아 죽을 뻔도 했지만,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제 삶의 가장 어둡고 불행한 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절망을 경험할 때였습니다. 이건 또 말씀드리면 제가 목사니까 뻔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제 삶에서 지나고 보면 가장 절망적이고 어두운 때는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며 결국 내 계산과 내 재주와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 인간의 잔머리로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지나고 보면 가장 불행하고 어두운 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최고의 영광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는 다른 동물과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이 담겨있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우리를 살게 했다라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동산 에덴 동산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마음껏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너희들의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고, 너희들도 하나님과 똑같이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는 지혜를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한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될까 봐 너희들에게 거짓말하시고 너희들을 속인 것이다.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계시다, 속이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속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속는 것입니다. 무슨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사탄은 우리를 속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왜? 나도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졌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첫 장 1장 1절의 선언은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고 너희들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마귀에게도 성경이 있다면, 사탄에게도 성경이 있다면 1장 사탄 성경 1장 1절이 뭘까요? 누구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게 마귀 사탄의 성경 1장 1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인류 멸망의 시작은 언제, 무엇부터 시작됩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시작한 순간부터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한도가 없는, 있다면 아마 하늘나라의 크레딧 카드 패스워드를 알려주신 것일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입니다. 즉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하늘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이고, 하나님이 마음껏 한도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능력과 은혜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축복의 능력의 크레딧 카드 비밀번호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상속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내 생명을 내가 지키겠다고 무슨 일을 합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와 전혀 관계없다고 고백한 순간 베드로의 삶에 가장 처절한 슬픔의 시간이 됩니다. 닭이 울자 여러분 통곡하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머나먼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 모진 세월을 보내고 또 주인 여자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사형당할 뻔했고 감옥에서는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공포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그의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믿었다. 이 말은 내 삶의 모든 조건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역사 안에 내 삶이 들어있는 것이지, 형들이 팔아먹은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11형제 중에 나만 사랑하는, 사랑을 받는 존재도 아니고, 여러분 보디발 장관의 소유인 노예도 아니고, 여러분 자기를 모함한 주인 여자 때문에 흔들리는 삶도 아니고, 감옥의 사형수로 있지만 그의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때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나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저는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삶을 형들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릴 것도 아닙니다. 내 주인 보디발 장관이 내 인생을 흔들 것도 아니고요. 저는요 사형수가 되어서 억울하게 죽음을 기다릴 때도 사형수라는 신분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인도하고 결정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먹은 게 아니라 우리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아니 더 나아가서는 우리 보잘것없는 떠돌이 백성 히브리족, 천한 떠돌이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하고 거룩한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시려고 나를, 형님들을 먼저 이집트로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형들이 은 20냥을 받고 팔아서 노예로 팔려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신앙과 고백은요, 형님들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고 계십니다. 형들이 팔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결정하십니까? 자식이 속썩여서 교인 중에 나를 괴롭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때로는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결정되는 것입니까? 물론 인간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감정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과 은혜와 능력 안에서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순간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살리려 대신 죽으심으로 흘린 보혈의 피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그리고 부활의 그 능력과 승리를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소유권을 인식하는 순간이 우리의 삶의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순간이 되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돈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님들은 제 인생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착각하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한 번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 보디발 장관이 내가 그의 노예였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디발 장관은 착각했겠지만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어서 내 믿음을 흔든다고 착각하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나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근본 출발점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완전하고 위대한 생명과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 보혈 은혜 안에 그 은혜의 바다 안에 내 생명과 삶이 이루어질 때 가장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의 고백. 결국 하나님 은혜 안에 나를 온전히 드렸을 때 감옥이냐 또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한없는 총애 또는 총리의 자리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욥은 자기의 재산과 10명의 자식과 심지어는 자기 건강마저 상실했을 때 나는 내가 가진 재산이나 내가 가진 자식이나 심지어는 아내조차도 나는 내 인생을 결정한 존재가 아닙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하고 심지어는 자기 건강도 잃어버렸을 때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깎고 땅에 엎드려 뭘 합니까? 예배합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 사탄은 말합니다. 욥이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또는 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냐? 나는 욥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믿는다. 하나님이 사탄과 시합까지 합니다. 욥의 진실한 믿음이 돈 때문이고 또는 재산 때문이고 또는 자식 때문인지 욥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그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심지어는 부인조차도 아직도 하나님 타령이냐, 하나님,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남편에게 그런 저주를 퍼부을 때 욥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욥의 삶을 여러분 심판하고 정죄할 때 욥은 분명히 말합니다.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니엘과 세 친구도요, 노예로 나라도 잃어버리고 왕도 죽고 끌려가고 여러분 부모 형제도 다 바벨론에게 죽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져서 이제는 그의 삶의 터전은 단 한 가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예로 끌려갔지만 여러분 노예일 때나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거나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용광로 속에 던져지거나 그들의 주어진 사람과 환경이 다니엘을 흔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왜 흔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은 내가 좌우하고 사람들이 내게 영향을 주고 환경이 나를 영향을 준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극심한 메마름과 굶주림의 시간에 결국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선택해라. 엘리야의 불같은 외침과 함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쌓았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생명의 비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결국 자기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의 생명의 길은
잃어버리게 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때 가장 찬란하게 빛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우주 만물에 살아계신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안에 다시금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을 찾는, 은혜 안에 사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흘리신 보혈의 십자가 부활의 승리 안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